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1월에 높은득교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저는 일찍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31살 때부터 담임 목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좀 싫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연말에 그 연초를 시작하면서 연말 연초에 성경 구절을 준비해서 A4 용지에다가 좋은 성경 구절,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마음에 와닿는, 또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여럿 뽑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감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뽑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뽑는다고 나쁜 구절이 있는 건 아니죠. 전부 다 좋은 구절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일은 제가 제주도 교회를 사임하고 10년 목회를 하고 사임을 하고 부산에 왔는데, 사임하고 나서 제주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방문했더니 그 집 주인 되시는 부부가, 목사님 저거 좀 보세요. 벽에다가 걸어 놓으셨어요. A4 용지 그 뽑기 하신 구절을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참 은혜롭고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구절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구절이 담겨 있는 문맥과 함께 또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구약에서 욥기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업장에 가면 이 구절이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강요하는 거죠. 너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네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럴 때 사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또 신약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삼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은 사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3서를 보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게 복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필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럴 만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좀 빌립보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듣기만 해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심지어 힘이 솟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빌립보서의 문맥에서 어떤 뜻일까요? 또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느 서신서들보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또한 빌립보서 그러면은 기쁨의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매 장에서 기쁨을 언급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큰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빌립보서는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기록된 책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떤 형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로 18절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행한 것들, 바울에게 행한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바울이 감사하면서 자, 너희들의 그 제사 위에 내가 전제로 바쳐진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붓는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4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 안에, 즉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빌립보에서에는 유명한 구절이 2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서 그러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혹은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빌립보서가 그런 책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세스 실바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즉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도 아니고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구절들을 편지에 기록한 데는 분명히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 4장 4절과 7절, 4절에서 7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셔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죠. 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소녀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죠. 로마 사람인 것을 빌립보 관리들이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풀어 죽입니다마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밤새도록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다 열으시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가족 모두가 다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수고, 헌신,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매우 큰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왔다라고 4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동역자를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돕게 했다라고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틀림없이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감사의 뜻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부인이 목사님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자매님이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불완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우리는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결코 즐겁고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대적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는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났을 때 이제 해이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 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근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할례파들, 여기 할례파라 그랬죠. 할례파들. 이 할례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3장 18절 19절도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여기서 배는 우리 사람의 배, 배꼽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두 사람이 아마 반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 어려운 문제들에서 답하는 중에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자, 모이세스 실바 얘기를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지가 처한 역사적 상황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은 아주 큰 역경을 만났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싸움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견디고 인내해야 할 필요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바울은 이들을 격려해서 인내하고 싸우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립보서를 제대로 읽을 때 우리는 빌립보서의 어떤 내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저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찾아낸 답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해, 빌립보서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빌립보서가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대답으로 네 가지 마음을 제시했다라고 빌립보서를 이해합니다. 그 네 가지 마음은 각 장, 1장, 2장, 3장, 4장의 주제를 이룬다라고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말합니다. 1장에서는 한 마음, 2장에서는 복종하는 마음, 3장에서는 영적인 마음, 그리고 4장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 마음들을 이 시간에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이 나누어진 마음은 두 마음을 의미하죠. 더블 마인드. 나누어진 마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건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그래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가 있어요.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대답으로서 한 마음은 그리스도께 가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 혹은 사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세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나로 모아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물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그런 사도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의 복종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는 디모데입니다. 셋째 인물 디모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22절에서 그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그의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여러분,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같은 표현,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은 환경과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 일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처음 구절에는 매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처음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1장 1절에서 특별한 표현은 뭘까요? 다른 서신들과 다른 특별한 표현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예. 다른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에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만큼은 다르게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둘로스의 복수 형태인 둘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서번트 S자가 붙어서 복수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종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라고 밝히지 않고 빌립보서에서 종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책인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이거 내 얘기네.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내 얘기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방 열쇠를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야, 네 방의 열쇠를 나한테 주라.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이 방도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이 방도 예수님 주인. 다 내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방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방. 예수님께서 그 방에 열쇠도 달라 그러세요. 이 방도 줘. 근데 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 방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할게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른 편지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사도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종이다. 너희도 종이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그 주인께 우리는 복종해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답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3장에서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은 자기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고정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고정된 시각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11절과 그리고 20절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영적인 마음, 그것은 하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폰 전도사네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처음 나왔을 때 3GS 그때부터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일을 확인하려면 항상 컴퓨터를 켜서, 그 당시 컴퓨터가 좀 느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너무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을 탁 열자마자 메일을 확인하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 이제 삼성폰은 손으로 타치를 어떻게 하느냐, 감압식이냐, 뭐하냐, 이랬잖아요. 삼성폰을 샀던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은 삼성폰 샀다가 2년 동안 후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아이폰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이폰.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이 아이폰이 쫙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 할 목사가 아이폰 좋은 것에 대해서 아이폰 전도사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3장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은혜로 2019년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그리스를 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을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어디예요?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죠. 그래서 바보에서 다시 배 타고 오늘날 터키의 안타카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살라미스에서부터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는 길이 어떤 곳인가 한 거 경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사이프러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온 섬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말이 짤막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뭐 자동차 타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온 섬 가운데로 복음 하나 때문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안타카에서 바울이 1차 여행 때 그 길리기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 이런 곳으로 가는데 거긴 또 산을 넘어야 돼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곳을 방문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을까. 근데 바울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60이 넘었지만 지금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뭘 또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배우게 하시는구나. 내게 없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목사님은 저에게 선한 뜻에서 하는 것이지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 그런 말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봤습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첫 번째 글이 영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그 글에서 C.S. 루이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 글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왔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죠. 그 칭찬이 얼마나 놀랍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듣는 칭찬, 하나님께 듣는 그 칭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에콰도르 오지에 가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0대 젊은 선교사는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이죠. 유한한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제 옷은 주머니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저것 많이 주셔도 다 넣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안전을 보장하는 마음을 추구하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전을 보장하는 마음의 요소들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7절이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3절이죠. 19절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둡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안전을 둡니까? 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죠. 본문을 아직 안 봤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4장 4절부터 7절은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권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어디냐?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가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동그라미 쳐진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4장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4장 2절 앞에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단을 나누는 겁니다. 문단 나누기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이요. 2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9절. 첫 번째 권면 2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8절, 9절 세 번째 권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준 대로, 본을 보여준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정한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권면들을 하는 이유는 이 권면들이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네 가지 마음을 말씀드린 것은 워렌 위어스 목사님의 이해입니다.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이 권면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 가지 권면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나는 기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지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지이기도 하죠.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고 잃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 그것을 잃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1장, 2장, 3장, 4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회복해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 위에 깊게 서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도둑 역할을 한다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은 무엇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는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권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한 마음을 이루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2절 4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하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 청소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청소 잘 안 하고 화장실 청소를 주로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제 아내가 또 청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서 또 같이 또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서 제가 가끔씩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청소를 해도 되나? 담임 목사가 말이야, 장로님들이 좀 와서 대신해 주지. 청소하면서도 죄를 범하. 제가 그래서 청소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겠지.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지? 누가 청소했어? 그러면 칭찬도 들을 수 있겠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부부의 삶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관용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곧 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기도와 관련된 단어 4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가지. 기도, 간구, 감사, 아뢰라. 4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기도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더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종류의 기도에 대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만약 이 2가지가 없으면 그는 사이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와 성경. 근데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 완전 정복, 기도의 빠른 길잡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권면의 말씀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순서가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정말 맺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서 한 구절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말. 1장 27절을 보세요.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끝나지 말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놓치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